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또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그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라 한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두 남자가 카페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밀크 한 잔 할까? 그러니까 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밀크라는 게 어떤 거지? 밀크는 흰색의 액체야. 흰색이라는 게 어떤 거지? 너 백조 알지? 백조처럼 흰 거야. 그럼 백조는 어떤 새인가? 백조는 목이 길게 굽어진 새야. 굽어진다라는 게 어떤 거지? 그래, 내가 그러면 팔을 굽혀서 보여줄게. 그래서 팔을 굽혀서 보여주자. 그 장님이 그 친구의 팔을 만져보더니 이윽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서야 밀크가 어떤 것인지 알겠다. 장님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장님은 하나님의 의와 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논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이라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띄어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자기의 논리로만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볼 이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논리와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논리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성가대가 나와서 이미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는 것은 다 지금 성탄절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로 우리가 오랜만에 돌아온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그 논리적인 흐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모든 변명과 핑계도 사실은 다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과 또 할례의 언약을 주셨으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의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장차 약속하신 그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신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의 지금 상황을 어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치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세워진 한 죄인이 그 법에 대해서만큼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가 그 사회에 있는 그 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범한 죄를 무죄로 선고해 되는 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법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 법대로 준수하고 준행하면서 살아야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유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에 대하여서 그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그 법을 몰랐다고 한다면 정상 참작이라도 하겠지만 법을 알고도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쳐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상황이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읽은 우리가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얼핏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보아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죠. 이 성경 그 주석학자들도 이 본문이 쉽지 않다라는 데에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뭉뚱그려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이 로마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업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왜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한테 그것을 문의를 하죠.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컴퓨터를 쓸 수 있게만 해주고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게만 해주면 그것으로 땡큐, 그거 쓰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수포자들은 여기서 수포자라는 것은 수학 포기자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포자는 단숨에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고 암기 과목에서 한두 점 더 만회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지만 공부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에 대하여서 자존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어떻게 푸는가 집요하게 그 문제의 해결 방법과 답을 찾기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심포자
또는 말포자입니까? 신앙 포기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포기한 자, 이쪽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나오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찌하든지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한번 파고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 본문에 대하여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고 또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읽는 자 또는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표정을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쾌한 마음과 또 분노하는 마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의 논리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대하여서 터무니없이 침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좀 보기가 편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하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서 말의 꼬투리를 잡고 자신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이 사도 바울의 논리의 허점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합리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겠죠. 아니면 어쩌면 지금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 그도 한때는 그와 같은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믿음 또는 신실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 맡았다라는 것이 entrusted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하면 에피스튜테산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사용된 단어는 에피스테산, 그리고 그의 믿지 아니함, 이거는 아피스티아, 그리고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피스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질문은 임충렬 목사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 속에서 계속 이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슈가 어떤 이슈냐면 유대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게 되지 않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를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성품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결코 실패하거나 심판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다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하고 그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 신실함에도 금이 가고 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그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그의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의 신실하신 언약을 그는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목적하신 대로 그 일들을 성취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면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 하반절에 그가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작은 레러가 써 있고 그 성경 밑에 보면 그 인용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느 구절을 인용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51편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죠. 시편 51편. 구약성경 838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시편 5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지금 이 4절의 하반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에 인용된 구절이랑 이 시편 51편 4절과 좀 달라 보이죠. 좀 달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 인용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인역은 뭐냐면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주로 사용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차출하여서 총 72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70인역 성경이고 다른 말로 셉투아진트라 이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 시편 51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시편입니까? 이 51편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죄를 행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를 행하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비로소 깨닫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이 시편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그 4절에 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며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이 구절을 왜 인용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일전에 이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고 너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가늠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 다윗도 자신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그 심판은 또 정당하고 옳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무효화되거나 그것이 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항복하지 않고 또 다른 반박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다시 로마서 3장으로 오셔서 5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부각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된 그 유대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이런 식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질문과 같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온 만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데에 결정적이고 지대한 역할을 한 이 가롯 유다와 빌라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지금 묻는 논리가 이런 논리랑 상당히 비슷한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불의한 자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들과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들과 어떤 약속하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한 것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악인들도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짜는 거죠. 그 여학생이 이제 골목길에 갈 때 너희들이 건달처럼 와서 이렇게 치근덕거려라. 그러면 내가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너희들을 다 처단할 테니까 너희는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역할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환심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치사한 방법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뭐 바로라든지 이런 불의한 자들을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불의한 하나님이며,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악한 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 그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나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 결과가 그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의 범죄한 일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유대인들의 아주 구차한 변명의 논리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범죄하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순전하심과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러면 우리가 더욱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되겠네. 지금 사도 바울 너의 얘기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이 구절마다 나와 있는 그 대조적인 단어들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절 보시죠. 3절에 어떤 대조적인 표현들이 나옵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함, 그 믿지 아니함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대조를 이룹니다. 4절을 보시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대조를 이루죠. 5절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7절에도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 그래서 지금 9절마다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인간은, 이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거짓되며 불의하며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며 의로우시며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론은 8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따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문제는 결코 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시켜서 적용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슈는 이 성경 안에 가둬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이해를 같이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금 이 모든 이해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고 앉아서 TV를 볼 때 TV 속에서 여러 그 살인 사건들과 또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미동 없이 그저 혀끝만 차죠. 쯧쯧쯧 혀끝만 차고 아유 어디서 저런 일이 일어났나 그냥 이런 정도의 반응만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살인 사건과 총격 사건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내 가족 중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편안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으로 그 보도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우리가 보는 데에 그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당장 오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지금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안도감이 이 유대인들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서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false safety, 잘못된 안도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놓고 싶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누구로부터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고자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나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억지스러운 질문들을 우리는 늘 갖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왜 택하시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나를 자제시키지 못하고 나를 막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왜 가난한 사람들과 많은 천재지변이 지금도 있어서 무고한 사람들이 왜 죽어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그 모든 불의에 대하여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늘 애쓰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한 길이 있을까를 우리는 늘 애쓰며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늘 항변하고 우리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들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우리는 별로 탐탁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유, 난 아니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한 신앙이 되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무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든 없든 내 신앙을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이 무릎 꿇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내 문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인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한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사람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날 지명으로 치면 시리아에 속한 페키니아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알렉산더의 통치하에 그 그리스에 점령하여 있기 때문에 그는 또한 헬라인이었고 그러나 그가 가나안 족속의 여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 주 독자층을 유대인으로 놓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바로 그 예수가 오리라 한 메시아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도 그 마태의 의도가 들어있는데 즉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있었고 반면에 그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고발을 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리라 한 그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위를 이을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다면 내가 유대인에게로 가지 다른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을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마는 그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그 왕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만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그의 공평과 의로서 다스릴 왕으로서 오실 분 아닙니까? 이것이 이 여인의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마태가 기록한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스스로를 개라 불리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그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길 것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그 여인과 더불어서 그 옆자리에 함께 엎드러져 있어야 할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 교만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요,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고 자신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간청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자신들은 구원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시인의 고백은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작 공급하심을 받고 그가 정작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의와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가나안 여인도 지금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요, 자신에게 뭔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공통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분명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결국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를 항상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여전히 자랑하고 있으며 교만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큰 자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나 다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십자가는 없어도 되는 모습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가 참 자랑인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특히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주로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가 없죠.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딸들. 뭐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으로 여겨집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십자가에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설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이 마음이어야 되죠. 뭐 문지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개, 뭐 시베리안 허스키나 셰퍼드나 뭐 진돗개, 뭐 이런 멋있는 개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잡종, 뭐 소, 닭, 뭐 돼지, 뭐 이런 거 어떤 모습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만 붙어 있게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마땅한 고백이요, 우리의 신분의 분명한 확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의 자존심이 있겠으며 무슨 자랑이 필요합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흥부가 형수 집에 가서 그 주걱으로 뺨을 맞았을 때 이 흥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주걱으로 다른 뺨도 때려 주십시오. 밥풀 많이 묻은 주걱으로 때려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걱으로, 밥풀 묻은 주걱으로 때려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밥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 나를 때려 주십시오. 이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필요로 생각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싫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